언제 들어도 늘 기쁨과 또 이 감사의 마음이 묻어나는 우리 애녹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속제일의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타락 이후에 처음으로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율법과 제사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죄는 물론 부정한 것도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멸을 막기 위하여 제사법을 주셨는데 이 또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죄악이나 부정에 오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제목과도 같이 대속죄일까지 이중 안전 장치로 주셔서 혹시라도 용서받지 못한 죄와 부정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물론 대속죄일까지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대속죄일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그만큼 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정결과 부정, 제사함의 중요성, 그리스도 십자가 제사의 완전성 등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일대지로 레위기 구조를 쉽게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기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 문맥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를 알아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큰 그림을 알 수 있고 또 그 구조 속에서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석책들을 보면은 레위기 구조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복잡한 분석을 피하고 레위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라인을 알게 되면은 저절로 레위기의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모세오경에서 레위기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세오경 전체는 5권의 책이라기보다는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사장은 물론 모세조차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아직 위임식과 취임식이 거행되지 않아서 성막 안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대제사장의 이임식과 취임식으로 시작되는데 이 이임식과 취임식을 하기 전에 먼저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즉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 있고 8장과 9장은
각각 그 제사법을 사용한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임식과 취임식은 잘 진행이 되었는데 9장 마지막 절인 2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 위 제물을 불사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성소에 들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두 사람은 여호와의 불에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어 성막 규례를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10장 사건이 전환점이 되어 제사법과 제사장 위임이라는 실천적인 주제에서 부정과 거룩이라는 신학적인 주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6장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또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16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속죄일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지성소에 출입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대속죄일 제사를 통하여 대제사장은 물론 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간 지은 죄와 부정을 씻음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레위기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룩에 대하여 17장부터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의 제사법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구속사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라인을 따라 읽게 되면은 레위기의 복잡한 내용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대속죄일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의 목적에 대하여 구속사 시리즈 12권 400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규례를 통하여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가 변하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속죄일 규례의 목적은 시내산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5대 제사법에 추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 배려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깨끗이 씻음 받을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사에서 대속죄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5대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도 모든 죄와 부정이 다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모르고 지은 죄와 부정이 있을 것이며 때로는 고의로 저지른 죄와 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깨끗이 속죄를 받지 못한다면은 성막과 약속의 땅은 점점 더 오염되어 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대속죄일은 레위기 제사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속죄일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대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5대 제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시은자라고도 불리는 속죄소에 거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이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으로 시편 99편 1절에는 법궤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중요성은 레위기 16장 31절, 23장 32절이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속죄일에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속죄일과 안식일 사이의 다른 점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자기 몸을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8장 3절이나 시편 35편 13절 말씀처럼 금식하여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안식일에는 밥을 할 수는 없지만 밥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밥 먹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7대 절기 중 금식을 요구하는 절기는 오직 대속죄일 뿐입니다. 그만큼 속죄일의 엄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에는 하루 24시간 금식을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해지기 전 1시간 먼저 금식을 시작하여 또 해진 후 1시간 늦게 금식을 끝냅니다. 즉 모두 26시간을 금식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금식을 늦게 시작하거나 조금 일찍 끝내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1시간 일찍 시작하고 또 1시간 늦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인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2절이나 3절에 따르면은 태장은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숫자를 잘못 계산하여 41대를 때리게 되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9대까지만 뗄 수 있도록 장로들의 유전, 즉 구전율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규례 속에 담긴 근본 정신,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한 회개와 각성이 없다면은 24시간이 아니라 그 2배, 3배, 4배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주신 목적은 완전하지 못한 제사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오는 죄와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5대 제사 외에 따로 대속죄일이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대속죄일의 제사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도 5대 제사법에 따라 드려집니다. 대속죄일 제사와 가장 비슷한 제사가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취임식 제사인데 그러나 이 두 제사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구속사 시리즈 12권 400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로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과 취임식 제사는 모두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은 그러나 대속죄일 제사가 취임식 제사와 다른 모습을 살펴보면은 대속죄일의 성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작은 1번으로 제사 순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 제사의 경우에는 먼저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 순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같은 순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제사는
먼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따로 속죄제를 2번 지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따로 번제를 2번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취임식에서는 제사장이 제사 집행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자신을 위한 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 제사는 대제사장은 물론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함께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재자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대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2번 같은 제사를 연속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화목제의 유무입니다. 취임식 경우에는 속죄자와 번제 순서로 2번 드리고 난 다음 화목제로 제사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속죄제, 번제, 화목제라는 가장 보편적인 제사 순서로 첫 제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는 첫 제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화목한 관계, 즉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롭게 긴밀한 관계를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경우에는 따로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충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 언제든지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등 화목제를 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2번으로 정결 예식 장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 제사를 제외하면은 성소 안에서 정결 예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뿐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정결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즉 대제사장은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 숫송아지의 피를 7번 손가락으로 튕겨서 뿌리고 난 다음 분향단 4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 제사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 즉 지성소에서 시작하여 성소 그리고 번제단 순서로 정결 예식이 진행됩니다. 먼저 지성소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와 가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숯불로 채운 향로와 2송 가득 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연으로 법궤에 있는 속죄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은 이제 14절에 기록된 대로 숫송아지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런 다음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숫염소를 잡아 같은 방법으로 지성소의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먼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거나 또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득 채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않기 위함이며,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대속죄일 제사는 지난 1년 동안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와 부정을 사함받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 대제사장은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을 대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음을 당할 경우 시체를 꺼내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7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느 누구도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 나오면은 사람들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예복 가장자리에 달려있는 18개의 군방울 소리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사함을 받고 걸어나오는 가벼운 발걸음과 함께 들려오는 방울소리는 성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기쁨의 방울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의 발소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비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5절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문학적 비유는 바로 지성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의 금방울 소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대제사장의 방울소리에 모든 백성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소 정결 예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 정화가 끝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성소입니다. 16절에는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이라고 하여 이것이 번제단인지 성소인지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은 지성소 회막 단을 위한 속죄제라고 하여 이 세 곳에 정결 예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10절은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속죄일에는 성소에 있는 향단불에도 정결 예식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은 바로 성소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번제단 정결 예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정화되면은 다음 차례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18절에는 여호와 앞 제단이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은 나와서라는 표현, 즉 성소로부터 밖으로 나와서라는 표현, 그리고 20절에 세 곳의 정결 예식이 요약되어 있는 만큼 여호와 앞 제단이 번제단을 의미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셀 염소의 추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성소, 성소, 번제단의 정결 예식이 끝나면은 이제 번제를 드리기 직전 마지막으로 아사셀 염소를 안수한 다음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아사셀이 광야에 사는 귀신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와 아사셀이 8절에서 서로 대조가 되고 있고 또 유대 문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광야 귀신에게 보내지는 염소는 선물이나 제물이 아니라 모든 죄와 부정의 근원인 아사셀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을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이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통하여 지성소, 성소, 번제단 그리고 아사셀 염소 추방 순서로 정화를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죄와 부정을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마치 봄맞이 대청소 때 먼저 안방을 청소하고 다음 대청마루를 쓸고 끝으로 마당을 청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마당까지 청소가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대문 밖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 대문 밖 청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의 추방입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순서에 담긴 의미는 죄와 부정을 순서대로 지성소, 성소, 그리고 번제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밖으로 추방되었던 죄와 부정이 다시 슬금슬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쪽으로 다가오게 되고, 다음 속죄일에 죄와 부정을 다시 쫓아내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부정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수차례 반복되는 회개와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속죄의 과정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 온 이방 땅도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속의 땅에 죄와 부정이 쌓여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떠나가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이라고 쉬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겐 구원의 복음을 가져오신 구주께서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이는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는 물론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지성소 문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설 때 청명하게 들리는 금방울 소리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제사함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1년 더 연장되었음을 알리는 대제사장의 금방울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만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져오신 걸음으로 대제사장의 금방울 소리가 가져오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길은 매우 쓸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했고 오직 천군 천사들만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속죄일은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에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내년 후년에 나올 구속사 시리즈 12권 하에서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있는 봄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고 또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는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 재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을 보여주며, 속죄일은 구원받는 자들에겐 구원의 날, 심판받는 자들에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은 장막절, 즉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천국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속죄일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백보자 심판의 예표입니다. 속죄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속죄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과 위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속죄일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랑과 인내의 마음으로 눈감아 주시고 다시 회개와 각성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의 뜻처럼 스스로를 분리하여 죄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적인 삶을 사는 자들로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이나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죄일은 그리스도 사역의 예표입니다. 속죄일은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신약 성경은 구약의 속죄일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히브리서만이 9장과 10장에서 대속죄일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이 대속죄일에 대하여 침묵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제사로 인하여 더 이상 정결을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 있는 속죄일에 대하여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의 제사법을 모르면은 제대로 이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온 책이 바로 구속사 시리즈 12권으로 54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12권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이런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12권은 매우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을 먼저 읽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46페이지 결론의 한 부분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르신 고난은 인류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하였던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의 죄악을 어떻게 처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은총의 표징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죄와 부정을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주어졌고 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규례를 제대로 지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 십자가 제사는 더욱 힘들고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결과 마침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각자 맡은 자기 십자가를 쥐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속죄일의 구속 경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저희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12권 레위기 제사법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